오늘 강단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말씀이고요. 오늘 또 그 태영아 부모님 말씀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서 강단이랑 오늘 태영아 예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요 본문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할 것이 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우리 생명처럼 언약처럼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세마포로 싸서 이제 바위 속에 이 새 무덤에 넣어서 이제 큰 돌을 굴려서 이제 무덤 문에 딱 막아서 이제 장사 지낸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랑 또 대제사장들이랑 이제 함께 이제 빌라도에게 간 겁니다. 이들이 간 것은 단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저 속이던 자, 그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모여서 저 속이던 자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기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 경비병들을 지키게 하자. 그래서 이제 경비병들을 이 무덤에 세운 겁니다. 근데 이제 28장에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간 겁니다. 근데 이제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다. 그래서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이 보초선 이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 그래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천사가 확신을 주는 겁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래서 이 여자들이요 막 두렵지만 기쁜 마음으로 막 알려주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가장 처음 하신 말이 평안하니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이렇게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너희 영혼이 평안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영적 상태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영적 상태가 좋기도 하지만 안 좋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되셔서 너희의 영혼이 평안하니? 너의 영혼이 평안하냐 질문하시면서 우리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또 우리의 상태가 안 좋으면 또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평안하냐 질문하시는데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의 영혼이 영적 상태가 평안하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이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인들에게, 가장 연약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 또 태영아 부모님들 아이 양육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큰 힘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인들이 아까 예수님을, 그 천사들을 보고 기절했던 군인들이요, 이제 경비병들이 이제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제사장들은 이제 여론을 형성하는 이 정치꾼이다. 그래서 정치꾼들은 일단 속인다. 그래서 거짓으로 여론을 형성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자 했죠. 여론은 대중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죠. 근데 이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사실처럼 이렇게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이 보고를 했던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죠. 속이는 자들은 이렇게 이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단의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론을, 이 잘못된 여론을 막 조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또 돈을 또 받아요. 많이 줬다고 하니까 돈을 받아요. 그래서 가르친 대로 이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여론으로 속이고 여론을 형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게 합니다. 근데 이게 사단의 역사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여론들을 보고 속지 말아야 한다.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세상에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죠. 거짓이 더 난무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기준은 말씀, 이 성경대로 우리는 정확한 그 복음적인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함께 포럼하면서 이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막 사람들이 다락방은 이단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다락방이 이단이야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이단이라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했다, 뉴스에서 봤다,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이다. 그러니까 거짓 여론에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포럼을 나누고, 중요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이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렇게 다 11 제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이랑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맞냐? 지금도 이제 똑같은 일이 예나 지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왜 부활을 못 믿는가, 강단의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왜 못 믿는가, 네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맞죠? 진짜 사람은 부활할 수 없죠. 하나님만 부활할 수 없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들은 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여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부활을 믿을 수가 없죠. 내 눈으로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는데 이게 진짜 살아나셨는가를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모든 능력을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시다. 우리의 죄와 지옥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오타가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묵상하다가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믿었지? 이게 왜 어떻게 믿어지는 거지? 너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중요한 진리를 믿을 수가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믿을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그 지옥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영원전 그리스도,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계시고 세상 창조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시다.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양의 피 바른 날, 그날 완전히 재앙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날 완전히 재앙, 저주, 실패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할 때.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보좌, 그리고 우리가 그 보좌의 배경을 지금 이 시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단을 결박할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만에 사단이 결박될 수 있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237 나라 살릴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큰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 심판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힘써라. 가장 중요한 언약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린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죠. 그래서 사망 권세가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부활을 하는데 한편은 지옥으로 가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천국으로 가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림을 받은 존재이죠. 영원한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과 답이 다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배경에 그 비밀 권세 누리게 하시고 땅을 정복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을 정복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는 것,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이 이 평안함 속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여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냐 질문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평안한 그 집중의 비밀, 393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큰 힘을 얻는, 그리스도의 힘을 얻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이제 구역공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영적 싸움 싸울 권세를 주셨으니 날마다 현장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우리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계 복음화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기능을 함께 잘 감당하여서 전 세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이룰 발판이 될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